오늘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1년 6개월 정도 가르쳤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안식일 날이면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혹은 헬라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당장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전도 방법, 이 사도 바울이 행한 전도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했길래 이렇게 회당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했더니 그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2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이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능명가였습니다.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헬라 철학의 지식이 높았고 로마의 율법에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전도할 때는 무식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면서 흘리신 그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 할렐루야. 네? 마귀를 이기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고 이렇게 무식하게 전했어요. 뭐 철학적으로, 무슨 의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다가 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예수의 피를 전했더니 회당장 그리스도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예수의 보혈을 믿으시고 예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 예, 사람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원동력을 말합니다. 문제가 태산 같아도 이 지혜가 있으면 그걸 쉽게 풀어내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 지혜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경험을 많이 하고 여행을 많이 하면서 이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들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 지혜는 공부하고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고 뭐 지식을 얻고 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지혜가 있는데 그 사람의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원동력,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나라에 임금이 있습니다. 그에게 왕자가 있어요. 이 왕자를 결혼을 시켜야 될 텐데 이제 성실한 며느리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왕이 생각하고 방을 써붙였습니다. 이제 왕자비를 구하니 누구든지 왕자비가 되고 싶은 사람은 궁궐로 모여라 이러고서는 크게 방을 써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처녀 저 처녀 동네 모든 처녀들 저 뭐 광주에서 부산에서 뭐 서울에서 온 처녀들은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왕자비가 되기만 하면은 이제 왕이 되는 것이고 임금이 되는 것이고 임금 부인이 되는 것이고 그죠? 자기 남편은 왕이 되니까 임금 되니까 자기는 이제 왕의 부인 임금의 부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큰 사람이 왔어요. 왔을 때에 임금이 그 모인 처녀들을 향해서 숙제를 한 가지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쌀을 한 대박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쌀 한 대박을 가지고 가서 한 달 동안 먹고 살고 한 달 후에 이 자리에 모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사람들 전부 쌀 한 대박씩을 다 넣어놨어요. 쌀 한 대박 가지고 집에 가서 어떤 사람은 탄식을 하면서 세상에 임금님도 우리를 무시해도 아니 쌀 한 대박 갖고 어떻게 한 달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땅을 치고 포기에 한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나는 왕자비 안 한다. 내가 잘못하면 굶어 죽겠다. 나는 그만둔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30일로 쌀을 나눠가지고 그것만 갖고 죽어 쏘가지고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쌀 한 대밥 갖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 아가씨가 지혜가 있는 아가씨. 이 아가씨는 그 쌀을 한 대밥을 갖다 놓고서 어떻게 할 건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좋은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렇다. 내가 이거 가지고 밥을 해 먹는 것이 아니고 이거 가지고 떡을 하자. 그래서 그 쌀 한 대밥 가지고 떡을 했어요. 떡을 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저 비례스토어 앞에 그 동사무소 앞에다가 자리 하나 깔아놓고서 거기서 떡을 파는 거예요. 한 대박 쌀을 만든 떡을 파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떡이 맛있으니까 막 너도 나도 뭐 다 사서 금방 팔려버렸어요. 아, 그래서 그 돈이 모여가지고 그 돈으로 돌아오면서 쌀을 샀더니 쌀 2대를 사게 되는 거예요. 한 대박으로 떡을 만들어 팔았으니까 한 배가 남아가지고 떡이 두 대가 됐어요. 이제. 쌀이 2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와가지고 2대 가지고 또 떡을 만들었어요. 또 떡을 만들고 하루 이틀은 이제 내가 밥을 안 먹어도 이제 죽진 않는다. 참아가면서 떡을 만들고 또 팔고 떡을 만들고 며칠 했더니만 이제는 쌀도 많이 쌓이고 그래서 이제 밥도 해 먹어가면서 이제 떡을 만들어서 갖다 팔다 보니까 한 달 동안 그렇게 했더니 자기도 실컷 먹고 그리고 쌀이 한가마가 돼가지고 마차에다가 소 달구지 해가지고 쌀 한가마 이제 싣고서 그리고 한복을 쫙 입고 아주까지 기름에다 머리 싹 바르고 그냥 진달래 색깔의 누주를 입에다가 쫙 바르고 그냥 쫙 하고선 당당히 가니까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아니 저 아가씨는 어떻게 저렇게 쌀 한 대밥 갖고 잘 먹고 저렇게 건강하게 저렇게 쌀 한 가마를 갖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네 발로 겨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들켜서 실려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아가씨는 마차에다가 쌀 한 가마 싣고서 그냥 막 예쁘게 한복 입고 진달래 색깔의 누주를 칠하고 그냥 아주까지 기름을 쫙 발라갖고 그냥 반짝반짝 하면서 딱 나타나니 사람들이 다 놀랐을 뿐만 아니라 임금도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불러서 아가씨 나와.
아니 어떻게 했길래 쌀 한 대박으로 그렇게 한 달을 잘 먹고 살고 쌀 한 가마 갖고 왔냐? 그랬더니 뭐 여차 저차해서 떡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너를 왕자로 삼겠다. 할렐루야. 그래가서는 그 아가씨가 왕자비가 됐다고 하는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그런데 이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욕심이 끼어들고 여기 마귀가 끼어들고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패가망신하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요 잘못된 것이 또 사람의 지혜예요. 제가 성남경찰서, 저 동대문경찰서, 저 서초경찰서, 그리고 저 소년원, 또 저 공주교도소 이런 데 가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겉모습은요 그렇게 순진하고 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써있는 죄명을 보면 살인, 미수, 무슨 뭐 사기꾼.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 사람의 지혜가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남을 속이려고 하고 남을 피해를 주고 자기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고 욕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사람의 이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부인이 있습니다. 나이가 36살이에요. 그리고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일남 일녀를 둔 36살 된 부인입니다. 근데 이 부인이 뭐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춤을 춰다가 춤바람이 나버렸어요. 거기서 화물차 운전을 하는 31살, 5살 밑에 있는 연하의 남자를 총각인데 그 최 모 씨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술을 먹고 같이 춤을 추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은 가난하고 힘도 없는데 이 최 씨는 돈이 많고 힘도 좋고 성격도 좋고 거기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애들을 집에다가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가출을 했어요. 가출해가지고 그 최 씨한테 가가지고 같이 동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씨도 좋아하고 이 부인도 좋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둘이 사는 것을 좀 더 길게 오래도록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해가지고는 거짓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임신했어요. 임신. 아기를 가렸어, 아기. 그래요? 아이고, 아기를 가렸으면 빨리 결혼시켜야지. 안 되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최 씨가 서둘러가지고서는 이제 둘이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 부인은 자기 일가친척을 불러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부름 센터에다가 돈 줘가지고 사람 1인당 5만 원씩 주고서는 많은 사람을 붙여놓고서는 결혼식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한 달, 두 달, 석 달, 5달, 6달 가면서 이게 배가 나오고 뭐 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배는 나온 척하고 하지만은 이게 속에 애가 있어요. 그러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지혜가 떠올랐어. 그렇지. 심부름센터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갓난아기를 하나 구해주면은 7천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랬어. 그 남편이 돈을 많으니까 7천만 원 주겠다고 이제 부인이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심부름센터에서 애기 어디 하나 납치 유괴를 해오려고 도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그때 마침 평택에서 한 부인이 난지 70일 된 아기를 안고서 길을 가는 것을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납치를 해가지고 아기를 빼앗고 그 여인은 죽이고 암양시켜버리고 그리고 신문센터에서 아기를 갖다 줬어. 그러자 이 부인이 남편한테 아유 여보 내가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됐으니까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고 오겠다고 이러고 친정 가서 한 달 있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최 씨가 자기 아들이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돈을 팍팍 주면서 비싼 우유를 사오고 그냥 좋은 옷을 사다 주고 막 이래가면서 그냥 행복하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부름센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 이거 7천만 받고 안 되겠어요. 찾아와가지고 돈 더 내라라. 만약에 돈 더 주지 않게 되게 되면은 폭로해버리겠다. 이렇게 와서 위협을 하니까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되다가 6,800만 원을 더 주게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경찰에서 이 아기가 없어지고 엄마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 집에서 신랑이 그 아기가 없어지고 이제 부인이 죽으니 그쪽에서 이제 신고를 했잖아요. 신고를 하려 참 무수수무를 하다가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거죠. 예? 결국 잡혀버렸어요. 잡혀가지고 살인, 미수, 시체 유기 혐의, 또 인신매범으로 시골을 딱 차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 엄마는 70인 된 아기를 안고 가다가 납치돼가지고 죽었는데 이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 남편은 지금 부인도 잃었어요. 아기도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아기하고 엄마 차리려고 얼마나 도다니면서 애를 태웠겠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시무름센터, 또 최모 씨, 또 그 일남일녀를 두고 가출한 그 집의 남편은 또 얼마나 또 고통 가운데 애들을 키우냐고 고생을 하겠어요. 이렇게 잘못된 인간의 지혜가 패가망신을 갖고 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가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피해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지혜를 조심해야 되는데 성경의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한탄. 하나님이 사람 지으셔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쓸어버리되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다. 내가 이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래가지고 그 후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과 육축들을 멸망시키는데 그때 노아는 의인이라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그래서 노인과 그 노아와 그리고 그 노아의 식구 8식구 그리고 암수 항상식의 육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들을 방주에 집어넣고 살리고 나중에 그 아들 셈과 함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 민족이 다시 퍼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욕심이 껴들고 마귀가 껴들고 하게 되면은 남도 손해 작게도 손해 패가망신 모두 다 망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있는데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 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가 있나니. 너희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야. 곧 없어질 관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것이. 이것은 오직 비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은 감추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이미 작정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야. 남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뭐 욕심껏 해가지고 자기 차지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관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유대인들, 로마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창과 그리고 채찍질로 해서 예수님 죽였던 그들 그런 없어질 관원들의 지혜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비밀한 중에 하나의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가 무슨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근데 이거는 감추었던 거예요. 아무도 몰라. 감춰놨던 거. 감춰놨던 것이고 이것은 우리들 모두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뭘까요?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움이요 그 척경은 다 평강이네.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감췄던 거예요. 우리 모두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만사전에 하나님이 작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교회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현장 예배를 되지 못하게 하고 지금 뭐 2단계 3단계 뭐 하면서 계속 핍박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껏 죽으면 천당 살면 전도인데 우리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마귀를 두려워할 거예요? 질병을 두려워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함께 하시지. 우리를 지켜주시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주시지. 아멘. 그럴 줄 믿습니까? 아, 이게 믿음이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런데 겁을 먹고서 저기 태국의 방콕이 아니라 한국의 방콕 방에 콕 처박혀. 방에 콕 처박혀 있는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숨 못 쉬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먼저 죽어요. 밖에 나와서 맑은 햇빛을 보고 공기를 마시고 이 몸이 말이야 운동을 해가지고 튼튼해서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항체가 생기고 그래야 들어오는 놈을 잡아서 죽이지. 저 북한군이 아군 복장을 입고 들어와서 그 발견해서 우리가 죽여야지. 죽여야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갖고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생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렇게 많았고서는 이제 그 장사를 하는 그런 곳에서 한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장소를 정해놓고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가서 기도를 해준다고 그걸 갔어요. 갔는데 뭐 기도도 해주지만은 또 뭐 물건을 파는데 뭐 하나 좀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 몸이가 잠바가 좋더라서 그 잠바 이제 5만 원 들고 하나 사고 이거 이제 올라래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냥 가지 마세요. 왜 그래요? 했더니 거기 그 이 표에다가 그 이름하고 주소하고 이름하고 써놓고 가세요. 그러니까 오후 6시에 21단 자전거 경품 추첨한대요. 난 그런 거 된 적이 없어요. 난 괜찮으니까 나는 경품 된 적도 없고 나는 뭐 타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갔겠더니 와서 막 붙잡는 거야. 한번 목사님 혹시 알아요 또 그냥 써놓고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써놓고 가죠. 장유관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써놓고서 에이 집어넣으라고. 난 이따 6시에 뭐 저녁 예배 때 못 오니까 집사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어. 저녁 예배를 끝나고 딱 놨더니 전화가 왔어. 목사님, 당첨됐습니다. 예, 뭐가 당첨됐습니까? 자전거 21단 기어 이 자전거가 당첨됐습니다. 빨리 와서 이거 갖고 가세요. 야, 나는요 놀래가지고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면 내가 평생의 한이 자전거거든. 내가 중학교 다닐 때에 15리를 걸어 다니는데 무거운 가방 들고서 새카만 복장에다가 모자, 새카만 모자 쓰고서는 비포장도로를 1시간 반을 걸어가 봐요, 한번. 트럭하고 버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먼지 일으켜갖고서는요, 학교 도착하면 완전히 눈사람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올 때 또 1시간만 또 걸어와야지.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을 걸었다 왔다 하는데 내 친구들하고 우리 선배들하고 후배들은
집에서 전부 자전거를 사줘가지고 자전거 뒤에다가 가방 묶어놓고서는 쌩쌩 달려다니는데 나 혼자서만 이러고 다녀.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도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아유 힘들어서 학교 못 다니겠어요. 안 돼. 왜 아버지 돈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귀한 아들이라 다치면 안 돼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안 돼. 자, 그래가면서 자전거를 안 사주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아까워가지고 안 사준 거지, 뭐 귀엽긴 뭐 귀여워. 이래가지고 제가 3년을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속에 한이 맺혔어. 자전거. 내가 이 다음에 돈 벌면 자전거 꼭 산다, 내가. 이러면서 자전거에 한이 맺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자전거를 빌려 타고서는 강화도까지. 친구 3명이서 자전거를 타고서는 저 강화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걸리더라고, 보니까. 근데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흙탕물과 빗물에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가 돼가서는 밤 12시에 집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화를 내면서 저 미친놈 들어온다. 미친놈. 나는 거기에 또 상처를 받았어. 자전거가 그렇게 타고 싶어가지고 3년 동안 별로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그것도 자전거 빌려 타가지고 거기 한번 갔다 왔는데 저 미친놈 들어온다. 자전거 한이 딱 맺혔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자전거 21단 기호 당첨됐어요 하는데요. 난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들리면서 아이고 막 기절해 버렸어. 달려갔지요. 얼마나 이쁜지. 생전 처음 내가 자전거를 갔나. 그거를 내가 타지도 못하고 끌고서 집까지 끌고 온 거야. 와가서는 아파트 그 계단에다가 묶어놓고서는 타지도 않아. 탈 새도 없어. 그냥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것만 보고는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아버지하고 묶였던 거 그냥 싹 풀려서 아유 아버지도 그때 뭐 다 사정이 있으니까 안 가졌겠지만 이제 하면 주셨구나. 야 여러분 선물 자전거 선물 받았는데 이렇게 기쁜데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인생이 저 천국 가가지고 영생하게 되었으니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절구 또 환경의 천국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게 됐으니 이 깜짝 놀랄 선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 감사. 할렐루야. 우리 금복이 그냥 그거 야들야들한 풀 주면요 그냥 안 먹어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여러 번 하고서 그냥 주고. 벌써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저 위에다 차 놓고서 내려오면서 금보가 그러니까 어디서 나타나니 금방 나타나가지고 내 앞에 와서 있어. 그래서 그 클로바 야들야들한 것을 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짐승도 감사드리는데 우리 사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살리려고 우리 심장이 10만 번을 뛰어요 하루에 10만 번을 한 번도 쉬지 않아요. 24시간 자지도 않아요. 심장은요. 여러분이 70을 살면 26번, 100살을 살면 40번을 이 심장은 한 번도 안 쉬고 띄워주는 거야. 고마워요. 이 관절이 하루에 10만 번을 움직여. 이 관절이 나를 살리려고. 내 혈관 길이가 10만 킬로미터요. 지구를 2바퀴 반을 돌아. 여기에 1000번을 피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심장과 그렇게 일을 하는 관절, 그렇게 일을 하는 혈관이 있는데 그깟 먹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절대 걸리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이렇게 얼마나 몸이 정교하게 됐는지 조금 쉬잖아요. 몸살 났다고 그러고 겁먹지 말고 괜히 불안해하지 말고. 몸살은 뭐냐면 몸을 살리려고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뜨뜻한 방에서 하루 이틀 드러냈으면 다 나아요. 이 몸에는 자정 능력이 생깁니다. 자정 능력. 야, 저는 참 며칠 전에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병원을 잠깐 갔는데 그때 그 예방주사, 그 폐렴 예방주사를 맞으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뭐 거기다 A형 간염주사 맞으세요 또 크게 써놨어. 나는 B형은 항체가 생겼는데
A형이 또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A형은 뭡니까?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B형보다 A형이 무서운 거예요. 그 A형 간염에 걸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게 간경변되고 간암되고 그러니까 A형 그 주사 안 맞으면 예방해서 맞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와서 A 주사 맞을게요. 그래서 이제 또 시간을 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 A형 그 예방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금방 놔주는 게 아니고 피검사를 해야 된대. 무슨 검사니까 이거. 피검사를 해서 내가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항체가 없으면 주사를 놓고 항체가 있으면 주사 놓을 필요 없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피를 뽑아주고 봤죠. 한 이틀 정도 있으니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장요한님은 이미 A형 항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 맞을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항체가 생겨버리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모든 병균을 다 따라 잡아버리는 거야. 이게 60만 대군이 대한민국을 지키듯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줄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치, 하나님의 치.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한 아들. 한 아기 한 아들을 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어. 어깨에 정사를 메었어. 이 정사가 뭡니까? 이 정사가 사단의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인데 그 정부는 전 세계에 많단 말이에요. 천주교의 교황이 하나인데 천주교가 많듯이 사단은 하나인데 그 정부가 많아요. 정부.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렇게 정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그 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에 5천만 국민, 한반도 땅, 그다음에 통치자가 있어야 정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단의 정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 한 아기, 그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어깨에다가 정사를 내버렸어. 이미 벌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깨에 정사를 다 맸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기묘자야, 모사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하더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모시고 있으니까 이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 그리고 생명과 복이 있으니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우둔한 머리 갖고는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잘됐다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맨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면 잘됐다 이제. 이제 다 죽어라 이제. 천만의 말씀이 천만의 말씀.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알 수 있다. 예. 성령으로 알 수 있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근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예언하겠는데,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앞으로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100년 안에 다 죽어요. 예? 다 죽어, 다 죽어. 사람은 한 번은 죽는 거예요. 돈 맡은 정정도 죽고, 뭐, 우리나라에 지금 유명했던 목사님들 다 돌아갔잖아요. 김주근 목사님, 이만실 목사님, 김충희 목사님, 예? 그냥 옥하는 목사님, 하영규 목사님, 기사상 같은 목사님들 참. 하여튼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나 한 번은 딱 죽게 돼 있어. 그거는 인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짐으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가지고 영벌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저 천국 가서 영생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생으로 예배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를 믿었으니 영생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해.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리고 십자가탑에 써 있고 지나가면 교회가 있고 이 비동에만도 교회가 30개 넘어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귀로 듣지 못해요. 내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사람의 사정을 내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죽음의 영, 미움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인 이 마귀가 갖고 오는 그런 영들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하늘의 문이 확 열리면서 영안이 열리고 영혼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자 은사, 목사, 교사의 은사, 중보기도 은사, 행정력, 지도력의 은사, 대접의 은사, 청렴의 은사, 순교의 은사, 선교의 은사,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은 자비 양서, 내 자신을 향해서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돈 갖다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갖다 주시고, 할렐루야. 고구마 필요하니까 고구마 갖다 주시고, 옥수수 필요하면 옥수수 갖다 주시고, 할렐루야.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신명기 28장 1절 2절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짓게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에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색에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에서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되고 창고가 복을 받고 내 손이 하는 대로 복을 받고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성민이 되고 세계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게 되고 하늘이 열리고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되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고 못 일전정 꼬지 않지 않고 위에 있을전정 아래 있지 않게 되고 할렐루야. 놀라운 복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깨닫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오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감사한 거니. 이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저여러분은 받았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런 영분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참기름째 봐보죠.
참기름집에 가면요, 그냥 참기름이 아니야. 순 참기름이야. 그 앞에 또 붙였어. 정말 순 참기름이야. 가짜가 하도 많아가지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몰라. 요새도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가짜 교회인지 어떤 성도가 진짜인지 어떤 성도가 가짜 성도인지 어떤 게 알곡인지 어떤 게 가라진지를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가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영안이 열리고 꿈과 비전이 생기며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특히 사랑의 은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있는 시간, 물질, 마음을 다 하면서 보살펴주니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내가 나라와 민주에서 기도를 하고 다른 교회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번에 수요일날 얼마나 더웠어요. 우리가 보문산에 올라가서요. 보문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손을 들고서 대전 시내를 내려다보고 2,300개 교회 그리고 여기 150만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코로나는 떠나가고 각 교회는 잘되게 하고 전부 기도를 했어요. 이러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금요일날 우리한테 큰 선물을 주셨잖아요. 영동 힐링 기도원 마지막 개혁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영동 힐링 기도원은 기적의 연속이야. 지금 이거 다 설명하려면 몇 시간 걸려요. 사람의 힘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나타나면서 기적의 연속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꼭 새기면서 조금 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데 손을 얹고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심기증, 불안증, 공포,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스트레스, 화병, 정신질환들 다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다 끊어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예언을 멸실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무엇도 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각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며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행복하게 하시고 직장 사업장에 번창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남과 북이 평화로 통일되게 도와주옵시며 주여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각 지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움을 견뎌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만 개, 10만 격자 1200만 성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난관을 뚫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받고